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 봉독해 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나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앉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이제 2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등장하죠. 첫째는 이제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말세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각각 다른 비유지만은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준비하고 맞이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 처녀 비유를 들어서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믿음으로 장사를 잘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깨어 있는 것인가?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고 깨어있는 사람인가,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인가, 그것은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이다. 작은 자, 소자 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 이 땅에 말세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첫째, 말세 때에는 무엇이 있는가? 분명한 구별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언제인가는 몰라요. 언제인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확실하게 오시는 건 사실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터인데 그때 모든 민족을 다 모은다고 그랬어요. 각각 구분하여 모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에도 나오면 이제 우리가 모든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죠. 모든 나라, all nations, 모든 나라인데 사실 이제 지금은 국경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이렇게 국경이 나눠져 있죠. 뭐 중국과 한국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국경이라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부족과 부족들이 살았고 마을과 마을, 산과 산으로의 경계가 이루어져 있죠. 그때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해졌다.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나라는 이미 복음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세계 모든 나라는 나라로 치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깊이 소수 민족에게까지는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all nations라는 말은 소수 민족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면 어떻게 하느냐? 모든 민족들을 모은다는 거였어요. 모아가지고 각각 구분한다고 그래요. 따로 어떻게 구분하느냐?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듯이, 또 선인과 악인이 함께 섞여서 살듯이 이 땅에서는 우리가 지금 예수님 오기 전에 함께 살아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뭐 나눠져가지고 거룩한 모습으로 따로 다른 나라에 산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거룩한 단체가 되기 위해서, 세상과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뭐 외딴 섬이나 뭐 깊은 산속에 가서 살고 있는데 뭐 그렇다고 오염이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섞여 살지만 마지막 날에는 구별된다는 거죠. 정말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구별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를 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생이냐 영벌이냐 나누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로 비유를 했겠는가? 마지막 날에는 양과 염소가 나누어지는 것처럼 나누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자, 우리가 그 양이라는 동물을 아실 것입니다. 양은요, 보기에도 온순하게 생겼어요. 그 눈도 이렇게 뭐 짙게 올려간 게 아니라 양은 눈도 이렇게 살포시 내리고요, 모양도 예뻐요. 또 양은 뿔이 나긴 났는데 이렇게 돌 감아져 가지고 아무리 뭐 들이받아도 다치질 않습니다. 그 양은 온순해요. 그래서 양을 잡아서 이렇게 고기로 파는 사람들이 말씀하신데, 양을 죽일 때도 양은 울질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정말 바보처럼 있는 것이 양이에요. 그런데 염소는 반대예요. 염소는 생긴 것도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생긴 것도 이상하고 수염도 이상하게 나 있고 그래서 또 염소는 또 뿔이 나 있는데 뾰족하게 나 있어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동물을 무조건 들이받아야 돼. 그게 염소의 특징입니다. 양과 염소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양의 모양으로, 양의 모습으로, 그리고 또 불신자들은 염소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로 나눠진다는 거죠. 제가 이제 한국을 방문하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메디컬 출입이었지만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시간이 금방금방 지나가요. 가서 시차 적응하는데 뭐 며칠 걸려야 될 정도로 그만큼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좀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는 머무는 곳이 시골에 머물렀었습니다. 시골에 머물렀는데 비어있는 집이 있어서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얕은 산들이 있었는데 우리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변화가 이렇게 정말 심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심한다는 게 좋은 쪽으로, 각 시골마다 다 아파트가 들어서 있어요. 너무 놀랐어요. 작년에 제가 머물렀던 그 지역에 또 머물렀기 때문에 그쪽 지역을 쭉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햇살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리고 논이 있었습니다. 밭이 있었어요. 그 농부들이 아침 일찍이 나와서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논의 밭에를 아침 일찍 온데 다 가장 좋은 럭셔리한 차를 타고 왔어요. 와, 그거 너무 놀랐어요. 시골에 농사를 짓는 아저씨들이 다 좋은 차를 타고 그 농가 밭 옆에다 이렇게 파킹을 하고 농사일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런 좋은 차는 우리 미국에서는 뭐 결혼식에 가거나 친구 집에 가거나 교회 갈 때나 타는 건데 한국에는 농장에 갈 때 그런 차를 타고 가는 거 보고 좀 놀랐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직장에를 갑니다. 직장에 가거나 학교 가거나.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하면 다 비슷한 등산복을 입고 또 등산할 때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있잖아요. 등산용 지팡이를 다 하나씩 가지고 그 다음에 백팩을 메고 모자를 쓰고, 그러니까는 그 옷이 특정 아웃도어 회사 제품이에요. 다 보니까 왜 비슷해? 전부 다 그렇게 일괄적으로 비슷하게 맞춰 있는 것처럼 입고 산을 올라가고 또 내려옵니다. 얼마나 건강 관리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여성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무서워하는 것. 그게 뭔 줄 아세요? 호랑이도 아니고요, 무슨 강도도 아니에요. 한국의 여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체중계라고 해요. 몸무게 재는 거. 여러분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어요. 이쪽에는 이제 반응이 오지만 뭔가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운동을 갔다 와서 그 체중계에 딱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몇 그램이라도 올라가면은 지옥 갈 것처럼 힘들고 몇 그램이라도 빠졌으면 너무너무 천국 가는 것처럼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다이어트를 하더라 이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저랑 같이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하다가 말아요. 제 생각에는 식사를 하다 마는 건데 본인들은 다 했어요. 미국의 사람들이 얼마나 양이 많은지, 저는 한국에 갈 때마다 불만이 뭐냐면 밥을 반 공기밖에 주질 않아요. 식당에 갔는데 이번에 가니까 전에 갈 때보다 더 양이 작아졌어요. 진짜 딱 한 숟가락, 한 스푼 뜨면 밥이 없어요. 그래서 아예 미리 밥을 더 시켜서 먹었는데, 그분들이, 한국에 있는 분들이 이해를 못해요. 아니, 미국 사람들이 밥을 이렇게 많이 먹냐. 그랬어요. 아니, 밥힘으로 살지 아무리 다이어트도 적지만 그렇게 적게 먹어서 되겠느냐. 제가 덩치가 크질 않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는 밥을 많이 먹는 사람으로 이렇게 완전히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가지고 가는 곳마다 막 밥을 2그릇씩 줬는데 그것도 부족했어요, 사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얼마나 풍요로운 음식으로 맛있게 아무 때나 이렇게 먹고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는 먹는 시간들은 지나갔어요. 어떻게 하면 웰빙, 가장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을 것인가, 음식점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그렇더라고요. 일단은 양이 줄었어요. 그건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한국 여성들이 무서워하는 무기는 저울이다. 그런 인상을 제가 받고 왔습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그게 안 돼요. 우리가 자꾸 무게를 다루면 뭐 하겠어요? 그냥 여러분 상관하지 마십시오. 무게가 많든 적든 그것은 내 몸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만들어주신 그 몸이니까 그저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몸은 저울에 달아서 몸무게를 재면서 걱정을 하고 또 염려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영적인 무게는 전혀 우리가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죠. 영적인 무게를 어떻게 달아볼 것인가. 만약에 영적인 무게를 다할 수 있는 저울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충성하며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는가, 그 영적인 무게를 달아서 내가 판단할 수 있다면 아마 우리의 모습은 달라질 것입니다. 영적인 무게가 이번 주 지나니까 줄어들었다, 그럼 늘리도록 해야 될 것이고, 계속해서 영적인 무게가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보다 미달됐다고 한다면 계속하여서 우리가 노력하고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말세에 양과 염소가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양은 착하고 온순합니다. 그러나 염소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비유예요. 성도와 또 불신자, 이게 나눠진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양은요, 양의 울음소리를 들어보셨어요? 참 귀여워요. 그러나 염소는 울음소리가 좀 간사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갔을 때 그 염소가 있어서 염소 울음소리를 좀 들어봤어요. 참 간사스러워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염소 소리를 들어보니까 더 이상해. 어쨌든 털을 깎을 때도 양은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눈을 감고 기다리고 자기가 죽음이 와도 움직이지 않고 그냥 있습니다. 그러나 염소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염소가 있었습니다. 그 염소를 끌고 밖으로 가려고 하면 염소는 정말 끝까지 버티면서 따라오질 않아요. 그 목이 늘어나도록 계속 어렸을 때 힘이 부족하니까 당겨두고 염소는 따라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끈을 놓고 하면 지 마음대로 염소는 가는 거예요. 그게 염소의 특징인 것 같아요. 우리 삶의 모습이 때로는 염소와 같을 때가 있어요. 내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그냥 들이받으려고 그래요. 누군가가 앞에서 끌으려고 하면 따라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버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양과 같은 그런 마음이, 온순함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해도 좀 참고 인내하고, 또 정말 나의 내적인 외적인 모습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좀 온유하게 보이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항에서 이렇게
함께 비행기를 탔던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제 짐을 찾는 그곳에서 기다리면서, 같은 비행기니까 기다리면서 짐이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이제 사람들을 보면 딱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은 목사님이다,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표가 나요. 물론 언어에서도 표가 나는데, 제가 짐을 찾는데 내 옆에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생긴 것도 목사님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에 대화 가운데서 그분들이 목사님이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남자가 아니라 그 모습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이제 바라봅니다. 저는 과연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목사라고 볼 것인가, 목수로 볼 것인가, 또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회개도 하고, 내 삶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졌을 때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보여져야 되겠다고 이렇게 많은 내 자신을 반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바라보는 대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누구를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그 모양도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린 양을 비유로 해서 어린 양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7절에도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의 모든 주장과 권세를 부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했습니다. 모든 인생들의 인류의 죄와 고난을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양이 되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야 할 때 우리 내면에 있는 누구에게나 있는 염소와 같은 죄악된 본성이 있는데 그것이 변화되고 양처럼 온유해지고 겸손한 내면을 가진 그런 목자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사람에게 한 것을 기초로 마지막 날에 주께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주께서 심판하실 것은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벌었느냐 못했느냐 이런 것이 아니에요. 건물을 많이 지었느냐 못 지었느냐 이런 것이 아니고 작은 자에게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왼편에 설 수도 있고 오른편에 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른편에 있다는 것은 누구일까요?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라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그 축복의 이유가 뭐냐면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라고 축복을 받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신방 왔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의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복 받을 자들이여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우편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거기에 오늘 말하면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께 그런 얘기를 하면 예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옥에 갇혔을 때 제가 가보지도 않았고 목마랐을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배고팠을 때 주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바로 임금이 이제 본문에는 임금이 대답하여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날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죠. 지극히 보잘것없는 소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고 마지막 날에 큰 칭찬을 받으려면 무슨 영웅적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낡아서 뭐 한 10권쯤 바꿔서 읽고 뭐 금식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하고 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단순합니다.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마지막 날에 칭찬하는 모습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큰 업적이 아닙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당장에 큰 성과가 없을지라도 내가 말없이 섬긴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새 생명을 얻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 행한 위대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사람을 간절히 찾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뭐 굉장한 능력이 있는 사람, 웅변이 잘하는 사람, 뭐 돈이 많은 사람, 뭐 잘생긴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푼 자를 주께서 찾으신다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감을 찾으러 이렇게 종을 보냅니다. 그래서 신실한 종을 고향으로 보냈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종이 어떤 여인을 주인의 며느리감으로 취하겠는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감을 어떤 사람을 취할 것인가. 물론 오늘날 어떤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소개해 줄 수 있겠는가. 그런 자녀도 없을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소개해 준다고 소개팅 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는요, 다 부모나 어른들이 소개를 해줬어요. 이것도 참 좋은 방법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 따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 딸을 엄마 아빠가 그 남자친구를 소개를 해가지고 만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가보니까 참 잘 살아요. 자기들이 스스로 만나서 연애해서 가정을 이룬 것도 잘 살지만은 부모가 이 남자아이는 사윗감으로 좋겠다라고 기도하면서 선택을 해서 서로 소개를 하고 만나게 돼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참 너무 아름다워요. 정말 불평불만이 없어요. 양쪽의 부모님들이 다 이렇게 동의를 하고 서로가 좋아하니까 아름다운 사랑의 가정을 만든 걸 보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어떤 며느리를 과연 어떤 기준으로 찾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 단순하였습니다. 우물가에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가 많았어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진짜 걸어갈 수 없을 만큼 나이가 많은 그런 늙은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에 가서 내게 물 좀 주시겠소 했을 때 자신에게 물 한 동이를 기울여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 기꺼이 물을 마시게 한 그 여인을 하나님이 택하신 여인으로 보고 며느리를 삼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 우물가에 그 많은 자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나그네가 낙타를 끌고 나이가 많은 늙으신 남자 한 사람이 우물가에 다가옵니다. 보통 처녀들이라고 한다면 관심 박해둘 것입니다. 저 늙은 노인이 왜 왔을까? 우리 물을 기르는데 왜 왔을까? 그리고 낙타를 끌고 오니까 뭐 지적을 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회피했을 것입니다. 뭐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런데 어느 한 여인은 기꺼이 물을 떠서 아브라함에게 대접하고
그리고 그가 끌고 온 낙타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낙타가 사막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물을 마실 때는 평소에 마셨던 물보다 엄청난 물의 양을 마신다고요. 가득 배에다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사막을 갈 때 며칠이고 물을 마시지 않아도 낙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냘픈 그 여인이 그 물 바가지를 가지고 물을 퍼가지고 그 낙타에게 계속해서 물을 먹이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아브라함은 바로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준 며느리감이구나. 그러면서 소개를 하고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결혼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의 확신은 확실했어요. 작은 소자에게 한 그 여인,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 늙은이에게, 그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면서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섬기는 그 여인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결심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에요. 나그네에게,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 바로 그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에게 다가가셨어요. 중풍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소자야, 내 죄사함 받았느니라. 아무 쓸모없게 된 그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일어나 건 인생을 사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한다면 작은 소자에게 한 것,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그 사역을 다 주님께서는 평생 동안 하셨어요. 몸에 문둥병이 걸려서 냄새 나는 자에게 손을 내밀어 치료해 주었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라사 광인도 이 사단과 치열한 사투를 벌일 때에 그것도 6천 마리의 군대 귀신이 그에게 들어갔을 때 그것을 쫓아내고 돼지 2천 마리를 희생시키면서 한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교만한 그리고 꽉 막힌 니고데모를 불러서 꼬박 밤을 지새우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의 삶을 바꾸어 주십니다. 또 사마리아 여인을 도울 때는 끼니를 걸러가면서 도왔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상태에서도 옆에서 회개하고 구원을 요청하는 자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 사역을 보면 결국 소자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역사했던 사역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죄인 한 사람,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찾도록 찾는 목자가 위대한 거예요. 그런 목자에게 주님께서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큰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부탁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탈환하여 내 기념교회를 세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갈릴리 마을 어귀에 작은 비석 하나를 세워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의 명패를 만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과 어린 양 한 사람을 돕는 것을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남긴 어린 양을 잘 돌봐 주어라.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자 명령이었다는 거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어도 어떤 그 성경 말씀이 써 있는 옷 이렇게 허리띠가 있어요. 거기를 크게 넓게 있어요. 그리고 옷술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길게 했어요. 그것이 길수록 띠가 넓을수록 사람들 눈에 띄고 경건하다는 표시였죠. 그래서 길거리에서 길게 기도하는 것을 그때 사람 종교 지도자들은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작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섬기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그 톨스토이의 그 소설들을 여러분 많이 읽어봤을 것입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톨스토이. 그가 쓴 그 단편 소설 가운데 구두장이 마틴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마틴은 낮에는 지하 단칸방에서 열심히 이제 구두 수선을 합니다. 그리고 밤이면 열심히 성경을 읽는 아주 가난하고 경건한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날 마틴이 성경을 읽다가 잠이 들었어요. 꿈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마틴아, 내일 내가 너를 찾아갈 것이다. 꿈에 마틴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마틴은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진짜 주님이 나에게 올 것인가? 주님이 나에게 오신다면 어떤 모양으로 올 것인가? 많은 기대를 가지고 그 다음날 자기가 머무는 방을 청소를 하고 깨끗이 청소해놓고 주님이 오신다면 그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창밖으로 늙은 청소부가 추위에 떨면서 거리를 쓸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틴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와서 몸을 녹여주고 따뜻한 차를 대접했습니다. 청소부를 보낸 후에 마틴은 또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시지 않고 또 창문 밖으로 아기를 안고 추위에 떨고 있는 한 여인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마틴은 그녀를 데려와서 따뜻한 수프를 대접하고 자신의 낡은 외투로 아기와 엄마를 감싸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돈을 주면서 아기 우유값이라도 하라고 하면서 줍니다. 여인이 떠나간 후에 마틴은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제 날이 저물어서 가는데 날이 다 저물어 가는데 왜 주님이 안 오실까? 그런데 갑자기 그때 어디서 아픈 소리를 내는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한 손님이 너무 배가 고파서 이기지 못하여서 얻어맞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배가 고프니까 과일 가게에서 사과 하나를 훔쳤다가 주인에게 들켜가지고 막 매를 맞는 거예요. 그때 마태는 뛰어가서 그 주인에게 말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값을 지불하겠습니다. 그러자 가게 주인은 그 소년을 용서해 주었고 그 소년은 마태에게 고맙다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이제 밤 11시, 12시가 되었어요. 주님께서 내일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은 하루 종일 오시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은 오시지 않은 것일까? 마틴은 혼내 아쉬워하면서 성경을 펴서 다시 읽었습니다. 그때 읽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읽어드린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이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잠시 후에 자신이 그날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부 할아버지, 굶주린 여인, 배가 고파서 사과를 훔친 소년. 그러더니 그들의 배후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들이 바로 나였느니라. 주님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주님은 신비한 모습으로 마틴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소자한 사람의 모습으로 마틴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요. 교회들에게 찾아오셔요. 무슨 신비하고 신령한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만나겠다고 저 높은 산에 가서 흰 옷을 입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물러 있는 직장이나 캠퍼스나 그곳에서 소외받은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듯이 오늘날도 여러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요. 문제 많은 양의 모습으로, 때로는 직장의 동료 모습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사랑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우리가 목요일 금요일에 교회 음식을 가지러 온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쪽의 지역에서 그 목요일 날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하게 야채나 과일을 주시는지 몰라요. 가져와요, 그냥. 신선한 것들. 금요일 날에도 음식들을 많이 가져와요. 그것을 이웃들에게 나눠줘요. 전에는 막 전화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전화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어제는 이제 그 달걀을 한 팔레트를 받았어요. 한 팔렛은 박스로 이제 57박스인데 한 박스에 한 4판, 3판, 정확히 모르겠어요. 한 4판 정도 달걀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많은 달걀들을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한 가정당 2박스씩 가져가라고 했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많아서 모자라니까 한 박스씩 드리고. 저는 그렇게 가져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대부분이 이곳에 와서 음식을 가져가는 사람은 홈리스들이 아닙니다. 다 가정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보면은 그렇게 변변치 않은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계란 한 박스를 가져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스쿨에서 나눠줬던 그 음식들 학생들이 먹지 않으니까 그것을 가져가지 않으니까 그날 남은 것들을 다 저희에게 가져오죠. 이웃에게 나눠주도록. 그 많은 것을 가져오면 사람들이 또 봉지에 싸서 가져갑니다. 하나하나 봉지에 넣는 그 모습, 그 손길이 바로 예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왜 한 번도 나를 초청하지 않았느냐? 한 번도 왜 나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지 몰라요.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돼요? 영벌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우리 삶을 살다 보면 무심코 지나친 사람,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우리가 그들을 돕지 않았다면 우리는 칭찬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나누면 풍성해져요. 나누면 더 따뜻해져요. 나누면 더 감사하게 돼요. 나누면 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